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또 체험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인데 안 계시면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조금 긴데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인해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인디안 썸머인지 인디안들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죠. 자기들 인디안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나쁜 날씨에 이야기한다고.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하여간 이렇게 인디안 썸머인지 이번 지난 주말에 되게 많이 더웠죠. 여러분들 괜찮으셔요? 여러분들 더운데 저는 추워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우리 김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 40일 기도 오는데 너무 내가 하루에 2끼씩만 먹고 추워요. 저는 지금도 좀 추워요. 그래서 기도 많이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하와이 여행 가셨는데 오늘 오시지만은 많이 기도해 주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3가지 중요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귀한 그 3가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할례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고 세 번째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에 의해서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걸었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씻고 손 씻고 밥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고 안 먹습니까? 그 정결법에 의하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킵니다. 지금까지도.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주전 18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서 죽일 때 이 구분이 안 되니까 돼지고기를 가지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피난 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피해가지고 이 산속에 유대 광야에 숨었는데 그들을 또 이 언제 공격을 했냐면은 안식일에 공격해서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다 죽였어요. 또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 당은 이 할례로 유대인들을 구분해서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그들에게 어떤 죽기까지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예식으로 이 정결법과 할례와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면서 몇 개월 지날 때 헤브론을 가려고 우리 미국 자매들하고 같이 가다가 그날 아침에 허리를 좀 삐끗했는데 어디 공부 중이니까 4학점짜리를 계속 매일 학교 가서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또 현장 답사를 가야 되니까 이 돈도 아깝고 시간도 없고 짧은 기간 내에 4학점을 해야 되는데 시험도 봐야 되고 무리하면서 다녔더니 어느 날엔가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리에서. 그리고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그때 3층인가 4층 아파트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집사람이랑 같이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저히 못 참겠어서 사모보고 앰뷸런스를 좀 불러달라. 앰뷸런스를 병원에 좀 가야 되겠다. 도저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이 통증을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해서 이제 집사람이 옆집에 가서 아마 앰뷸런스 병원 번호가 몇 번이냐. 미국 같으면 911 부르면 되고 한국은 119 부르면 되는데 거기는 몇 번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번호를 아마 물어본 모양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근데 번호는 가르쳐 주는데 전화는 안 걸어주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전화하기를 버튼을 누르면은 안식을 범하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크루들이 왔어요. 앰뷸런스 크루들은 그래도 또 안식일이어도 일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그냥 침대에 꽁꽁 묶어가지고 계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에를 가는데 병원에 텅텅 비었는 거예요. 환자가 없어요. 안 보여요. 의사도 한 명밖에 없고 큰 병원인데 예루살렘에. 그 의사가 저를 보더니 하여간 제가 설명을 했더니 데리고 엑스레이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더니 그냥 빈 병실에 방치해 두고 아무 간호사가 와서 보지도 않고 그 흔한 혈압을 재거나 물론 제가 혈압이나 그런 건 정상이지만 혈압을 재거나 무슨 온도를 재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가야 되겠다. 허리를 쩔뚝거리면서라도 가겠다고 의사를 어디가 숨었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 겨우 찾아가지고 의사 보고 나 가겠다 그랬더니 처방을 하나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그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갖다 줬더니 페인킬러 중에서 제일 센 것을 페인킬러를 그걸 먹고 죽으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하여간 그걸 나중에서야 안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와도 엑스레이를 찍어봐 가지고 죽을 병이 아니면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20장에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함께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짐승도 노예도 종들도 심지어는 여행객도 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만나를 주셨어요. 한 오멜씩.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사람마다 한 오멜씩을 거둬오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꼭 그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죠. 더 거둬왔어요. 또 그날 먹을 것을 다음 날도 주니까 그날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꼭 또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됐더니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에 거기에 만나에 무엇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더라. 그래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한 오멜을 거두지 말고 두 오멜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오멜을 거둬서 한 오멜만 먹고 한 오멜은 그 다음 날까지 놔두는데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는 거죠.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 전날 이틀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안식일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그러다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자를 사람들이 붙들어 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잡아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저를 돌로 쳐 죽이라. 안식일을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밀바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비벼서 먹었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쉬어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쉬지 못하고 부득이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의 특수성 때문에 간호사나 소원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의사나 여러 가지 직장의 특수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제자들과 같이 주일인 줄 알면서도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 먹어야 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정죄하거나 그분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의 정말 그 본질이 뭔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는 사바에스 그랬습니다. 사바에스. 그래서 안식월 그러면 sabbatical month, 안식년 그러면 sabbatical year 그렇죠. sabbatical. 그 사밧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사밧에서 영어의 사바스가 나왔는데, 이 사밧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작을 멈춘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게임을 할 때 그런 게임 하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어느 돌아보면은 가까이 오던 친구들이 딱 멈춰야 되죠. 움직이면은 이제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동작을 딱 멈추는 것을 의미해요. 일을 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뿐만 아니라 30장, 31장, 또 신명기 5장, 이사야서 58장, 56장, 예레미야 17장 곳곳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시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선조입니다. 정말 종교심이 많고 거룩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다가 미시나라고 하는 그 토라의 모세 오경의 구체적인 그 규정에 63권의 또 다른 규정들을 더했어요. 모세 오경에다. 그게 미시나예요. 근데 그 미시나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39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39가지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미시나의 39가지 조항에서 또 각 조항마다 세부 항목을 6개 정도 달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쉬었다 하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500m,
500보 가다가 또 좀 쉬었다가 또 가든지 700보 가다가 또 안식일에 또 불을 켜면 안 돼요. 음식하면 안 돼요. 떡을 반죽하면 안 돼요. 무거운 걸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는 타는데 엘리베이터의 버튼은 안 누르는 거죠. 전화기 버튼은 안 누르는 거죠. 정 급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전화 좀 해달라고. 무화과의 열매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돼요. 안식일에. 근데 아기를 안으면 또 괜찮아요. 근데 아기가 뭘 들고 있는데 안았으면 또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옷에다가 바늘을 꽂고 그 옷을 입고 나가면 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하여간 뭐 별의별 그런 규정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강요하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다가 꺾어서 좀 먹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때 너무 도망 다니라고 굶고 지쳐가지고 배가 고파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뭐든지 있으면 좀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 뭐냐면은 성소에 진설병으로 12지파를 대신해서 떡 12개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진설했다가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 옛 떡은 다시 걷어들이고 새 떡을 갖다 놓는데, 그 옛 떡을 걷어들여서 그 옛 떡은 제사장만이 먹어야 돼요. 근데 옛 떡을 걷어들인 것 중에 5개가 남았다. 이거라도 먹을래.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고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그들이 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먹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이 말씀에 27절 28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일이 되어서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옛날 고신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버스도 안 탔어요. 아무리 먼 곳에서 교회 갈 때도 버스를 안 타고. 왜냐하면 버스 타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내는 것은 장사를 하는 행위예요. 상행이에요. 주일날 상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물건도 안 샀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주일날은 가스를 안 넣어요. 미리 다 넣어놓지. 주일날은 또 그로서리도 안 가요. 미리 다 가놓지. 또 어떤 분들 질문을 합니다. 이게 주일날 공부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형식이고, 정말 본질을 안다고 하면은 그 본질의 근거에서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들은 너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질책하시면서 말씀하시고 3장에 가서는 손마른 자, 근데 손마른 자가 외경에 보면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냐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미장이 석수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석수 노릇을 하다가 망치로 손을 잘못 때렸는지 어쨌는지 손이 마른 거죠. 후천적으로 날 때부터 마른 게 아니라 손이 이게 잘 피가 안 통한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불러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이 또 안식일 날 그것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보자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완악함을 오늘 3장 5절에 보면 꾸짖으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치유해 주셔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헤롯 당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제 안식일에서 우리는 주일로 매주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로 지킵니다.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이나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 곳곳에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엄하게 안식일을 범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시기까지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일을 오늘 이제 수천 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일을 주일날로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본질적인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창세기 2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찾으셨으면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 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별된 날이다 그거죠. 구별된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을 주중과 다른 날로 구별해서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야 거룩히 지키는 거냐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내가 보통 날과 다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각자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안식일 날을, 이 주일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론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오늘 하루에 할 일을 다 끝냈다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유롭게 지내서는 물론 안 되는 것을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의미를 알고 드리면은 훨씬 더 예배가, 우리는 예배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니까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는 행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거룩히 예배로 드리는 것. 두 번째는요, 오늘 아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신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 엿새 동안 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저는 매일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날 끝날에 성경은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에 기는 짐승과 가축과 벌레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쉬신 의미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즐기시기 위해서 쉬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너무 질서 있게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얻은 적용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일날을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우주 만물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죠. 예. 우리가 굳이 어떤 야외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만 보아도, 하늘에 떠가는 구름만 보아도, 예.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에 그의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이 온 우주 만물에,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무 이파리 하나를 보아도, 의미 없이 피어나는 잡초 들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데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 자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내가 교회를 빠지고 놀러 갈 건수가 생겼다. 이건 그 다음 말씀을 좀 우리가 들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요, 자연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사들이 사람의 생체 리듬을 조사를 해봤대요. 우리의 면역 체계나 우리의 호르몬 체계나 우리의 모든 이 몸의 리듬이 의사들이 다 보니까 이게 7일 리듬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엿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그런 리듬으로, 그래서 쉬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면역 체계와 이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선진 국가들이, 영국이 2차 대전 때, 또 불란서의 대혁명 후에, 또 러시아 공산혁명 후에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트라이 해봤잖아요. 일주일이 아니라 열을 일하고 열을 주기로. 러시아에서는 열을 일하고 이틀을 쉬어보고, 불란서에서는 열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보고, 영국에서는 일주일에 66시간 70시간을 일을 해보고, 그리고 하루 쉬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그렇게 해봤던 그들이 20년 못 가서 그 제도를 다 폐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리듬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리듬이 7일 단위로 이 회복되고 이루어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되이 지키는 거다. 세 번째는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신명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신명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69면인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맨 처음에 나오는 너는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그들을 바로의 말바굽에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물리치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오늘 주일날은 나를 향하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근거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먼저 찾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날이 주일날이다 그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서 제일 우리 복음 찬송가 가사에 그렇지 있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예, 세상에 어떤 것과도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아침에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묵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을 오늘 민수기 5장 15절에서 기억하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들은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 장막절 모든 이 절기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 같이 어느 때는 너무 백지장과 같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 놀러 갈 일이 생겨도 찬송가 가사대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집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늘 울어도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뿐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죠.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특별히 더 구별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날을 지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히 찬송하고 예배드릴 그림자로 이 주일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기록에 보면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계속 안식하고 예배드리고 기쁨 가운데 살 그림자로 우리 주일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로 주일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라나다, 우리가 찬송가 설교 끝나면서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마라나다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그 주님만 오시면 우리는 이제 다시 염려나 걱정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죽음이 없는, 그리고 그 주님과 영원히 쉰 진짜 안식, 참 안식,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루 일 안 해도 엿새 동안 공급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7일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니 5일 직장에 가서 일하시고 토요일 날, 주일 날, 미국에서는 뭐 문라이트 잡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세컨 잡이라고도 하고 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일해서 7일을 계속 일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닷새만 일해도, 아니 엿새만 일해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나는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면서 드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 한국 미국 이민 역사가 본격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초반부터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미국 오셔서 이제는 뭐 역이민이 더 많이 일어나고 한국이 더 살기가 좋아져서 이제는 미국에 살다가도 한국에 돌아갈 판인데, 70년대 초부터 오셔서
이 정착하셨던 이민자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셨어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조크를 우리가 흔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민족도 이길 수 없는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만 보면 도망간다. 예. 그만큼 아주 끈질기고 부지런함과 이 열정적으로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요. 한두 명이. 참 밤낮 없이 수없이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정말 이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집도 사고 자녀들도 웬만큼 컸고 이제 자리 잡아서 살만하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녀들이 곁길로 가요. 가정에서 우환이 생겨서 갑자기 무슨 암이 도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요. 이런 아픔들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끼날을 갈면서 나무를 베는 사람과 도끼날을 갈지 않고 끊임없이 나무를 찍어내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찍는가 봤더니 시시때때로 쉬면서 도끼날을 갈아서 나무를 찍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찍었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도 있듯이 오늘 사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의미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그거죠. 내가 7일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그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세상 사람들만 공술의 공수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거저왔음에 거저간다고 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나에게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탐심을 죽이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더 돈을 모아가지고 요즘은 한국이 이제 뒤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한국이 어떠했습니까? 인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0몇 평짜리에서 시작해서 20몇 평짜리를 옮기고 30몇 평짜리를 옮기고 40몇 평짜리를 옮기고 60몇 평짜리를 옮기고 80몇 평짜리를 옮겨서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큰 아파트들이 처치곤란하게 돼서 아무도 사지 않지 않아요. 매기가 없잖아요. 도리어 더 20평짜리 30평짜리가 더 매기가 있고 더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화장실 개수 늘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 살다가 2개로 늘렸다가 3개 있는 게 살다가 화장실이 늘어가면 그만큼 행복하던가요? 1886년도에 발표됐던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지은 러시아의 민화와 같은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How much land does man need?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짧은 단편 우화가 아닙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 바훔은 자기 아내는 바훔은 순진한 농부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농부의 아내로서 시골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자기 처형은 자기 아내의 언니는 도시에서 살아요. 그래서 가끔 자매가 만나면은 서로 이야기할 때 자기 아내는 너무 도시에 잘 사는 언니의 생활을 막 부러워해요. 그런 속에서 이 바움은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생기는 대로 모아가지고 땅을 사서 땅을 좀 늘려가면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조그만 땅만 있으면 우리도 행복하지 않을까? 농사짓는 농부의 꿈은 뭡니까? 소작농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땅, 자기 자신의 땅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땅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바움의 마음속에 그 원하는 만큼의 조그만 땅이 얼마만큼이냐 그거죠. 몇 년을 그렇게 땅을 고생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모아가지고 땅을 늘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희한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은 바로
바스키르라고 하는 주민들한테 가면은 이 바스키르 주민들은 땅을 너무 사람들이 양같이 순하고 세상 말로 하면 얼간이 같이 좀 멍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땅을 거의 헐값에 준다 그거죠. 이 바스키르만 가면은 땅을 그냥 공짜나 다름없이 살 수 있다는 소문을 이 바움이 들었을 때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데가 있어 세상에? 그런 데가 있냐고. 그래서 바움이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일꾼 하나와 함께 내가 그 바스키르에 가서 나도 한번 땅을 좀 쓸 만큼 살 만큼 내가 얻어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바스키르를 향해서 일꾼 하나와 같이 떠납니다. 7일 만에 바스키르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고 선하고 이 뭐 말 우유나 마시고 있고 그냥 뭐 그러면서 자기 외부에서 온 사람을 너무 환영하고 막 사랑하고 이 음식을 대접하는데 말이 안 통한 거예요. 러시아 말을 할 줄을 몰라. 나중에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말을 하면서 자기 이제 바움이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당신들이 너무 선하고 그래서 이렇게 땅을 쉽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먼 길 7일 걸려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자기를 대접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던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염려하지 말으라고. 내일 우리 촌장이 오시면은 촌장이 다 이야기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 바움이 이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 촌장을 만나서 이제 정말 꿈꾸던 그 소원하던 땅을 욕심껏 마음껏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생각에 잠이 안 오는데 새벽녘쯤 돼서 잠을 자다가 악몽을 꿉니다. 악몽을 꿔요. 그 악몽 속에 정말 마귀가 나타나서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아침이 드디어 밝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촌장하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 이 동네 우리 이 마을에 아니 땅을 사러 온 사람이 있다니 이 사람 좀 구경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 사람 공짜로 다 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촌장이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촌장을 만나가지고 이 바움이 내가 이만저만해서 땅을 이 소문을 듣고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값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촌장이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동네 땅값은 하루당으로 칩니다. 하루당 1,000루블입니다. 아니 하루당 1,000루블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아침에 지금 해 뜨기 전에 출발해서 땅에다가 괭이로 구멍을 파서 표시를 해놓고 그래서 해지기 전에만 돌아오면은 당신이 표시해둔 그 안의 땅은 전부 당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단돈 1,000루블입니다. 이 바움은 드디어 소문대로 드디어 내가 우리 처형에 부럽지 않은 정말 도시 생활에 부럽지 않은 이제 땅을 마음껏 차지하게 됐다. 너무 흥분돼가지고 일꾼을 제쳐가면서 괭이 하나를 들고 이제 막 달려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가다가 이제 땅을 파서 표시해놓고 구목과 구목을 서로 이제 연결하면은 그 안에는 자기 땅이니까 이제 떠나면서 생각을 해요. 아 그래도 내가 점심 때는 돌아와야지 그 가는 시간하고 오는 시간에서 되게 맞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떠난 겁니다. 아침에 이제 떠나면서 막 이제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이제 해는 내려쬐고 이 물도 마시고 근데 막 걸음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더 가서 많이 하려고 막 쉬지 않고 계속 하는데 몸도 지치고 힘들어지고 점심때가 어느덧 된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보이는 땅은 점점 더 지나온 땅보다 더 좋은 땅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더 기름진 땅.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을 볼 줄 알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 살리나스나 사나크루스에서 모노레이 쪽으로 내려가면은 땅들이 새까맣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우리가 딱 바닷가에 있는 땅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알잖아요. 바움이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가야 돼, 더 빨리 가야 돼. 근데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는 시간도 그냥 스킵하고 더 빨리 휙 돌아가지고 그 시간을 세이브하면은 더 많이 이 땅을 차지하겠는데 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지금 너무 지쳤는데 밥을 먹고 힘을 내야지. 그리고 이제 일꾼하고 같이 점심을 후다닥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화도 되기 전에 일어나서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아니 저 앞에 있는 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서 이제 구멍을 또 몇 개 파놓고 보니까 그 앞에는 더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때를 한참 지나서야 이제 정신이 차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돌아가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귀찮은 겁니다. 물도 떨어지고 이게 몸에 지니고 있는 것도 귀찮고 이제는 그래서 하나 둘씩 벗어버리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출발점에 거의 다 오는데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빨리 저기 가야 되는데 하고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해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거기 그냥 다 끝났구나 내가. 근데 출발점 돌아가야 될 거기에서는 촌장이랑 마을 사람들이 막 오라고 보니까 자기는 계곡에 있기 때문에 캄캄해서 해가 졌는데 거기는 언덕 위에니까 해가 안 지고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촌장이 해가 아직 안 졌다고 빨리 일어나서 오라고 막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해가지고 이 바움이 계곡에서 일어났는데 계곡에서 일어나서 언덕까지가 이제 어느 길이에요? 오르막길입니다. 지금까지 다 지쳐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살기로 계속해서 그 결승점 촌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딱 갔는데 해는 딱 떨어지고 바움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기진맥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촌장이 마을 사람들 보고 여보게들 땅을 파서 저 사람을 무대해야 되네. 그래서 땅을 파는데 딱 2m를 팠다 그거죠. 바움에게 필요한 땅은 딱 2m였다 그 이야기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하루 주일날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그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하루 가서 돈 좀 더 벌자.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아파트비 내기가 힘들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일을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저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이 있어서 안 하시면 할렐루야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움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일을 하신다 그럴 때는 저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바움과 같이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거 갖기 위해서 아니 조금 더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위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고 인사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인사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인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시간당 얼마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다 고급 인력들 아니십니까? 한 시간 일하시면 뭐 수백 불씩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세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걸로 만나로 살겠다. 믿음을 드리는 거. 이게 주의를 지키는 귀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어느 나라에 욕심 많은 왕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살았어요. 근데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도 들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덕망이 있는 학자 한 분을 불러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이 욕심 많은 왕이 이 덕망이 있는 학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도대체 참되고 훌륭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덕망이 있는 학자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을 참되고 훌륭하게 사는 겁니다. 왕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허허허. 예? 그래서 덕망이 있는 학자면은 뭔가 좀 심오하고 의미 있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을 참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라고. 아니 그거야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하고 그 학자에게 물었더니 또 학자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다 알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주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복된 날, 거룩한 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자연을 교감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 하나님의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서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을 그림자로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6일 일에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드리는 날, 처음 들은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이야기한 것 같이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이 주일날이 정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나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세상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안식과 회복이 이루어져서 다시 새 힘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예배 속에 늘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식일을 사람의 여러 가지 전통과 형식과 내용 없는 그런 조항들로 무거운 짐이 되고 억압하고 억눌러서 안식일이 기쁘고 거룩하고 즐겁고 쉼의 날이 아니라 어두운 날이 되어버렸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성별하여 복되고 거룩한 날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구원의 기쁨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날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드릴 예배를 기억하며 그림자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일만 일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이 주일의 의미가, 예배의 의미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참 쉼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와 날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